오늘 본문은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부모님들의 모습과 또 그거를 또 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들과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해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피곤한데, 그리고 예수님 또 바쁘시고 또 이 아이들로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귀찮아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불편해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또 어린 이 아이들을 잘 대해주는 게 예수님에게 잘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오해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당시의 어린 아이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힘쓰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쉽게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거가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 방해하지 않게 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마치 우리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아이들 같이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또 아이들 이야기 듣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못할 만큼, 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할 만큼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도록, 축복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너무 훌륭한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우리 부모에게 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제가 보니까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 안 했다면 여러분 결혼하셔서 자녀를 키울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에게 데려와 안수받게 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도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디모데가 어린데 어떻게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그의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애들 사춘기만 돼도 말 안 듣습니다. 애들이 사춘기 되기 전에 또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 막는 제자들을 아주 혼내십니다. 막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막지 마라. 또 하나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대변되어지는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은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떤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이나 또는 나이나 성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지 마라, 이 말씀은 복음의 선포이며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상처도 많고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을 어린아이로 대변되어지는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가 내게 오는 것 막지 마라 하시는 말씀은, 복음은, 십자가는,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저를 차별하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거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복음,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뭐 부모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없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만 떼쓰잖아요. 사달라 이거예요. 안 사주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애들은 단순해요. 애들은 특히 이제 그 약간 그 교육을 이렇게 어떤 받아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아닌 때는 그냥 좋아하는 거 주면서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험악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 부모한테 원하면 다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일산 파주 공동체가 특순을 했는데 어린아이가 집사님이 안고 있는 거예요. 찬양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특순할 때까지 안고 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아플 텐데 그냥 딱 달라붙어서 엄마한테 거미같이 이렇게. 근데 제가 다 옛날 일이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예전에 그 중국에 있을 때 서안역에서 저희 목회자들이 소림사가 있는 곳까지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역에서 소림사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인력거 같은 거를 타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 마음이 다 불편해서 걸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긴 거리인데 우리 둘째 애가 저한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네. 내려서 걸을까? 아니, 걸을까? 어제 그 특순한데 그 애 보는데 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부모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다 달라고 그러죠.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이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마치 그게 자기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서 그냥 엄마가 힘든지 아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믿으면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저 예수님 그래도 제가 좀 많은데요. 괜찮다. 너가 나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도 몰라서 그런데 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린애들이 그런 거 따지지 않은 것처럼 엄마 아빠 팔이 힘들지 안 힘든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그거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조건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차세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손을 얹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수하는 게 유대 문화에서는 조금 익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는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특별히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위해 안수하여 축복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와 함께 있지 않고 자녀가 멀리 떠나고 또 자녀가 또 그렇지 않을 때 안수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사랑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랑이 짝사랑이다. 왜요? 그랬더니 내 맘대로 사랑하고 내 맘대로 버려도 되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좀 뭐 그렇더라도 저는 중보기도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 믿음을 가진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차 여행으로 또 전도도 준비하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함께 있다면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 목사님께서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이에게 안수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좀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그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칼 필레머라는 그 교수님이 1000명, 그러니까 70 이상 된 1000명에게 인류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어르신이죠, 70 이상 된 분 1000명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만든 그런 이제 논문을 이렇게 책으로 낸 건데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거기에 첫 번째, 제일 높은 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아이들,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얘네들이 좀 커야 이제 뭐 다른 걸 원하지,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 아이들과 함께. 세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안수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떠났다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런 주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차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선물을 받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차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차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